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되도록, 치유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신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지옥 같은 삶, 오늘 보고만 이렇게 아마 제목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승리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 완전한 복음이 내 삶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거든요. 언약은 확실한데 우리의 삶과 미래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잖아요. 사실은 청년들이 왜 가장 요즘에 무슨 포기 시대라고 해서 이게 3포 시대, 4포 시대 이게 점점 늘어나더만요. 모든 게 포기. 왜요? 모든 미래나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면 좀 인생을 거는데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내한테 있는 상처, 영적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되고 이런 상태로 교회 가니까 뭐예요?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이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이렇게 되고 또 괜히 막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반응 안 하는데 사람의 말 지나가다가 권상 한마디 하면 이제 복음 못 누린다면서 막 이렇게 되고 계속 그 속에 갈등에 빠지고 그리고 또 조금만 위기 만나면 위기에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고 진짜 오직 복음만 붙잡고 승리하면 참 좋겠지만 참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신앙 상담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중요한 게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믿음. 근데 이게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풍조를 따랐지.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흐름들이에요. 사람이 많은 말도. 근데 이것들을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끌고 있다. 응?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들의 성공을 믿고 큰 소리 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다가 그 속에 뭐예요? 그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속에서 이 진노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큰 사랑이 우리 허물을 얼마나 허물 많습니까? 허물 주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또 모든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왜 구원하셨냐?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다시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잘 되는 것을 믿는 기복을 벗어나야 돼요. 사실상 사람들이 왜 지옥이 돼요? 복의 기준이 달라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소유예요, 소유.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거, 그다음에 위치가 높은 거. 이게 뭐예요? 복이라. 왜 성도들이 불안해합니까? 이 복이 나한테 없거든. 소유가 불안하니까 마음도 불안해지는 거 사실은. 믿음의 모든 목적과 내용이 뭐예요? 소유야. 그러면 이 말은 제가 말하는 거는 반대로 무소유가 그러면 복입니까? 아니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현실이 아니라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내가는 겪어나가는 현실이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나 거기 갇혀버리면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린 변함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나 성취하신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캐논이라고 해요. 그 캐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레마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가? 어떤 선을 이루시는가? 그럼 나는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뭐가 돼요? 오늘의 싸움이 돼야 돼요. 오늘의 복음화가 돼야 된다.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버리죠. 지옥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요 다 힘들어요. 아침에 좀 이불 쫙 팠는데 정죄도 많이 받고 네 살아온 삶의 결과다 이런 메시지를 두 여자가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맞다는 생각도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막 창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한테 안겨도 너무 하필 꼭 아픈 쪽으로 안겨요 창조가. 뭐 그러더라고요. 다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복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복.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라고. 그 뿌리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어원이 되는 단어가 베레크. 무릎이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무릎이 뭐예요? 순종의 동의어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굽니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뭐예요? 요셉의 언약과 현실은 정반대. 언약은 뭐예요? 다 나한테 절해야 돼. 현실은 뭐라? 내가 계속 절한다고. 짜증 나요, 안 나요? 예? 종살이를 했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를 지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 내 같았으면 감옥에서 자결하든지 큰 사고 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화나서. 근데 요셉은 항상 뭘 믿었어요?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꿈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실 속에 살아가죠. 자칫해 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지옥 같다. 네가 많이 어렵겠구나. 막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다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면 뭐가 돼요? 오늘이나 현실 속에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 뭐 돼요? 답과 감사가 있다. 결론이 있으면 과정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랑 브라질이 축구를 해. 근데 우리나라가 6대 7로 아니 7대 6으로 이겼어. 말이 안 되지. 가정할 때. 예? 6대 7로 이겼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반 후반 한 후반 30분까지 6골을 넣고 후반 마지막 15분에 7골을 넣어. 말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자, 이런 경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결과를 아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차이는 뭘까요? 아마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후반 중반에 욕하면서 TV를 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 우리 선수가 백태클에서 퇴장당하네? 아이 괜찮아. 뭐 유린당해 6골. 괜찮아." 왜냐? 후반 15분이 있어. 그때 우리는 역전할 거니까. 결론을 딱 알죠. 그럼 사람이 과정이 뭐 돼요? 여유가 생겨요. 그럼 뭡니까? 경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돼요? 언약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신 복, 순종, 무릎.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닭과 감사를 가지고 갱신하고 양보한 사람은 그 속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속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전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도전. 오늘 이번 주 말씀은 현주소. 그리고 뭐요? 나를 따라오라. 조금만 점검하세요. 내가 내 영적 현주소를 놓치지 않나? 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나?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이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도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흑암이 결박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쫓겨. 그렇잖아요.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갔었을 때 제가 늘 설명 안 드립니까? 딱 빛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에 가득했던 어둠이 빛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공존이 불가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으면 아무리 어둠이 지쳐도 빛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는 은혜 왕답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함을 낙심치 마시고 불확실하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됐으면 그지 지금같이 안 살겠죠 조집사님. 그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생긴 것 자체가 마음대로 안 돼. 체형도 하나 주신 대로 그렇잖아. 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시작부터. 그런데 왜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까? 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 지옥이 아니라 복음화를 누리는 은혜의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한 창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이 복음 누리는 참 행복 속에 가는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